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복음의 효력과 목표예요. 복음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과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의 개념을 오늘을 이해하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일, 구속의 십자가의 개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안식일과 십자가의 은혜를 연결을 합니다. 저하고 새가족 교육을 하면은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더 너무 느껴져요. 안식일이 이래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강조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안식일과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된 복음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그럼 안식일과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인데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안식일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안식일. 그 안식일 하면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쉬셨다 안식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막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쉬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막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적인 개념과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이 어떻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안식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안식일로 해서 나타나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같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러니까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여기 임팩트가 되는 단어를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어떤 걸 뽑을 수 있겠어요? 거룩인가요? 복인가요? 그럼 뭐예요? 안식? 그래요.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맞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췄다는 거를. 자,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 주시는 은총이 바로 뭐냐면은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라는 걸 십자가 은혜인데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뭐가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마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한 게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공유하도록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러면은 율법은 뭘 이야기하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저기 10계명을 볼 때는 1계명 보고 4계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였었을까라는 거 할 때 신약에서는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뭐가 중요했는가? 다 마쳤다는 단어가 중요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복음 언제 그랬죠? 첫 번째 때 수요일 때 그랬나요? 성경에는 마쳤다는 단어가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예,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다 마쳤다는 단어가 방금 오늘 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언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죄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두 가지 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쳤다 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마쳤다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 놨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령 아담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들은 다 아담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놔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해요. 민수기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민수기서가 굉장히 우리가 원망과 심판과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를 보면 어떨 때 심판을 하냐면은 질서를 파괴할 때 심판을 해요.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마시는 물 때문에 불평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심판한 것도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싫어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질서를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질서를 파괴하는 게 너무나 많죠, 요즘에. 그렇잖아요?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질서를 파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질서를 파괴하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위해서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애완동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지 분별을 못 하잖아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질서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로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성과 이성과 인문학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만들고 있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인문학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 설교. 십자가 설교가 아니라 학문적인 신학을 꽂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요. 중세 때가 아주 암흑의 시대였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인문학이 발달할 때였어요. 인문학 철학이 발달하고요. 그래서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칼빈의 멘토예요. 그리고 또 마르틴 루터도 있어요. 그런 종교 교역자들이 그때 계속해서 타파하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천주교가 인문학에 젖어 있는 것을 빨리 차단하고 복음으로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리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 하면 무슨 교리죠? 구원론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국가관은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냐면 찌븐글리에서 태어납니다. 국가관. 그때 당시에는 신부님들이라든지 성직자들이 군대를 가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직자가 어떻게 군대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찌븐글리는 군대를 갔다 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국가관을 다시 세워요. 신학적으로 세워요. 그러면 칼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뭘 세워요? 교회론을 다시 세워버려요. 교회론을. 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교리를 다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이런 것들로 막 뒤집어 씌우고 만들었던 것을 다 거꾸로 부셔버려서 뭘로요? 교리로 만드는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복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질서를 파괴했던 것을 또 사람을 통해서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담을 통해서 질서가 파괴되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게 다 두 번째 마침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마침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고 우리가 모든 이제 다 수고가 고생이 끝나고 눈물 닦아주러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고난의 시대가 없고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대가 없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뭘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로. 자, 창세기 2장 3절 다시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면 만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에요. 보세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사람들이 구별되는 게 딱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구별됨입니다. 아, 저 사람은 좀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세상적인 거에서 때가 좀 빠져 있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의 23장에 보면은 7개 제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거기에서 오순절을 보면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러게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약의 77절, 그다음에 맥추절은 구약의 용어고요. 오순절은 신약의 용어예요. 예. 자, 그러면은 오순절 날에 제사를 지낼 때 맥추절이라고 할게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새 소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한쪽에는 누룩이 있는 떡이 있어요. 소제는 이제 곡식을 갈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꿀을 넣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다가 누룩이 있는 음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제로 드려요.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자, 우리가 말하는 칵테일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순절 날은 그렇게 예배드려요.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하면은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가는 날 제사가 뭐냐면은 오순절입니다. 다른 제사는 누룩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구별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자, 왜 누룩이 있는 것과 누룩이 없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아세요? 오순절 날은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지나가는 객도 초청하고요. 이방인도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고아도 초청하고요. 과부도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 다 함께 드리는 축제가 바로 오순절 날의 예배예요. 제사예요.
왜 그럴까요? 다 섞였어요. 자, 거기에는 누룩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럼 뭘로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골라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 편하죠. 율법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편해요. 사람이. 왜냐니까 속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교육을 잘 받고 그다음에 예의 범절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만나게 되면은요 부담을 안 받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정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불편해요. 2박 3일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같이 갔다 오면은요 온몸에 그냥 쥐가 나가지고 2박 3일 잠을 자야 돼요.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냐면요 예의 범절이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한테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제사를 지내는데 확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오순절날에 제사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사람에 의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뽑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을까?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는 좀 곤란스러운 이야기는 같기는 해요. 사실 주초가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술, 담배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 크리스천은 술과 담배를 하면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인식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교회에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술, 담배에 아직도 젖어서 못 나온다. 이거를 보면은 이를테면은 영훈이나 정빈이나 아니면 어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데이빗이나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충격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엄청 충격이겠죠. 심지어는 내가 어느 날 그럴 일도 없지만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는데 내가 술집에서 술 한잔 마시는 것을 보고 있어 목격을 해요.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충격받죠.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는 거니까 또 충격받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술과 담배가 나쁘다 좋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말해주는,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왜냐하면은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더 함께 하면은 불편한 걸 느끼거든요, 이 안에서. 근데 불편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막 프라우드하고 느끼고 굉장히 뭔가가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것을.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룩했을 때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룩했을 때. 그러면 지금 어느 날을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안식일요. 안식일 날. 자,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날짜를 만들어 그냥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냥 가만히 평일이에요. 평일.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서운할까? 하나님이 서운하지 아니할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린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에게 그 피로 다
제 사함을 주셔가지고 안식일 날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다시 뿌려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 그러면서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즐거운 교제를 만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이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거룩한 날이 오직 안식일로만 만들었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돌아가셔 버릴 때, 아담이 파괴해놨던 질서를 다 회복하시면서 다 맞춰버릴 때, 이때가 바로 거룩한 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카다시라고 하는데 성별하다, 봉헌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카다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그렇죠? 자, 레위기를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가 5개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예물을 들고 나가.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왜 뭘 들고 나와요? 예물 들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막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정말로 없어가지고 빈손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주일날 가면은 5불씩 주고 10불씩 주고 해가지고 헌금해라 그래서 빈손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한 줄 아세요? 훈련이라는 거. 이게 훈련.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 훈련돼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린 사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생일날인데도 생일날 선물을 안 하는 것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어렸을 때 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엄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꼭 선물을 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주님 앞에는 못 나가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 자, 근데 율법 속에 나타난 안식일의 언약을 안식일의 법제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표징이라는 단어예요. 표징. 자,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표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액셉트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믿으면서 나오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러니까는 업셋하지 않냐고 내가 거부했을 때는 안식일 날 안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사모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나타난 언약, 안식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법부로 만들어 버렸어. 법으로. 표징이 없으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막 동물처럼 막 뛰어다니나요?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안식일에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식일 날 주님 앞에 지키지 않아요? 이거는 가짜죠. 이거를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속에 들어서 엄마 젖을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처럼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엄마 젖을 빠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했을 때 가시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몸속으로.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주님의 뭘 먹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안식일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게 하고 아니면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예수 믿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유통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 날 첫 번째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유통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먼저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골프 치러 가면은 제일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홀인원을 해버릴 때죠. 골프 쳐보셨어요? 네, 골프 많이 치잖아요. 홀인원을 할 때예요. 자, 골프라고 하니까는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로또를 맞았어요. 로또. 뭐 1등이 아니래도 좋아요. 이를테면 1000불짜리가 로또를 맞았어요. 로또를 맞았는데 정말 내 혼자서 이걸 간직하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또 조금 더 쉬운 걸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전교에 1등을 했어. 시험 쳐가지고. 전교 1등 시험하니까 너무 기뻐. 근데 나 혼자 이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그런단 말이야. 누구에게 제일 가까이 가서 가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게 죄사함이 사라졌어요. 죄사함이 됐어요. 내게 성령이 꿈틀꿈틀거리게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오니까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 누구한테는가 전하고 싶어. 누구한테 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제일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면은 더 기뻐할 수가 없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에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은 개인 대 개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거는 왜 내 가족이다 내 집이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뭘죠? 안식일 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유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면은 나중에 몇 년 지나가면 다 믿죠, 예수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순절에 말이 이야기했잖아요. 나, 가족, 이방인, 고아, 과부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와서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을 어떻게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참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뭔가가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가 그냥 조금 전에 복이라고 했으니까 복으로 이야기할게요. 주일날 안식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제발 좀 위로되는 설교만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헐떡헐떡하고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이제는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복이 떨어지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또 복을 쌓아가지고 하는 게 바로 주일날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걸로만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일주일 내 뒤에 지금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일주일을 공치는 거예요. 공치는 거.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장사 못하면은 그 다음날 너무 힘들죠. 괴롭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장사하는 음식에 음식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재료를 사야 되는데 살 재료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또 구워야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를 충만하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은혜를 계속 구워오잖아요. 이거 저거 가져와가지고 나중에는 지칠 대로 지쳐요. 이제는 은혜를 구워 남의 거 구워오고 저걸로 대처하고 어떨 때는 먹는 걸로 대처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로 대처하고 하다가 그것까지 끊어져.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은혜가 없어. 어떤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계속해서 대처하고 살았잖아요. 구워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도 멀어져. 그 다음에 재물도 떨어져. 그리고 뭐 힘들어. 아이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기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것 같은 거는 절대로 교회 와서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그냥 잡담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는 특별하게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나머지 일주일 동안 또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죠.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성령님, 하나님 내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나머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굶주리지 않고 어렵지 않고 꾸지 않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특히 여자분들, 우리 전에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도 그랬어요. 남편이 여자 집사님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미쳐가지고 하면서 막, 그래서 난리 났어요. 막. 내가 밥도 안 차려주고, 틈만 내면은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 어떻게, 그 집사님이 뭐라, 남편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맨날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자, 질문할까요? 그 남편이 사단이에요?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복음을 전달해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아닌가요? 빨리 복음을 유통시켜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회를 나가다 보면은, 아니면 전도하다 보면, 세상 나가다 보면, 세상 다른 데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적이에요? 옛날에 한번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인가 언젠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스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사님들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스님이 지나가니까. 아니 전에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한 말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예, 신부님이 내 친구인데, 신부가 친구라니까 좀 이상하죠. 나는 맨날 신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이분이 저기 스님들하고 식사를 자주 해요. 근데 나를 초청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갔어요. 아무리 봐도 전에 한번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분이 원불교 또 그 무슨 총무원장인가 그분하고도 뭐 만난다고 막 그러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행사 있다고 해서 오라고 그래 한번 갔더니만 얼굴 보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아무튼 스님하고 식사한다고 그러는데 안 갔어. 그런데 스님이 그런데 맨날 뭐는, 신부님 나 사탄이지? 나 사탄이지? 막 사탄은 물러가라 해야지. 막 농담 삼아 그런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 한 번 더 나가서 뭐라 하냐면은, 신부님 나 지옥 가야 되지? 그건 아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막 장난 삼아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교회 나와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가시같이 막 그냥 계속해서 날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복음의 영향력이 그 사람한테 전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영향력이, 하나님 빨리 나와서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분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분에게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분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예배 찬양을 통해서라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뭘 이야기하냐? 복음의 영향력을 이웃에게 계속해서 흩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영향력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복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유통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안식일 날은요, 복이 출발하는 첫째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야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빌어주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주님의 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잖아요.
만민이 복 받아야 되는 집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교회 와서 교제하려고, 옛날에 이민생활 처음 할 때는 교회 와서 교제하려고 너무 외로워서 교회 나왔대요. 그리고 또 유학생들 오면은 김치 한번 먹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 하더라고요. 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권사님들 오늘 다 잘 들으셨네. 주일날 식사가 남으면 제발요, 우리 학생들이, 유학생들 많아요. 그리고 저도 저기 주중에 출근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밥 사 먹어야 돼요. 냉장고에다 좀 놔두시면은요, 우리 정빈이나 그다음에 우리 저기 영훈이나 와가지고 한 번씩 먹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예, 저도 사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넣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남으면은 제발 냉장고에다 좀 넣어놓고 다른 우리 유학생들도 좀 많이 먹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 교회는 만민이 복을 받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은 안 하네요. 예. 자, 그래서 안식일 날은 치유받고 회복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한번 펴보십시다.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뭐 했다고요?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회복되고 치유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 관계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안식일 날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과 치유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받게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안 해요? 요즘에 전도하는 게 부끄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인가요? 얼마나 정말 불행한 세상인가요? 예전에는 전도하는 게 그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청량리 앞에서, 역 앞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쪽지를 나눠주고 기타 치면서 팜플렛을 나눠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그날이 내가 마음이 너무 부자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도 잘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도하자고 하면 창피해가지고 뒤로 술술 빠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뭐 한다고요? 치유받은 날이에요. 회복받은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재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육신에 병이 있는 사람들, 잠이 안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하고 회복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아멘 하시죠? 네. 이런 말은 제가 입술만 봐도 그냥 아멘이라는 소리를 딱 알아요, 제가. 예. 자, 마지막으로요. 5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본문을 읽었었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문학이 다 세상을 망가뜨렸고 복음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야 하냐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던 바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할례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러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고 죽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무덤에서 부활하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자 보세요. 그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렸다는 겁니다. 복음이 뭘 이야기하냐? 바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계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 조금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힐래 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나도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례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걸로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렇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게 더 편안하겠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일 날 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면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편한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지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세례는 내 것을 다 죽였어요. 이제는 내 몸을 다 죽였어요. 내 능력도 다 죽였어요. 이제는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혜택.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혜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했던 의미가 뭘까? 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해 하셨을까? 사람이 어릴 때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줘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야곱을 베델이라는 곳에 루스라는 곳에 루스가 변화해서 베델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밤중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찾아가 주잖아요. 애롭고 힘들고 지가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어요. 신앙이 어리고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와서 동행해 줘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들과 함께 동행해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항상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숙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애가 어릴 때는 애가 어디를 갈까 봐서 막 쫓아다녀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서 막 뒤쫓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40이 됐고 아이가 50이 됐는데도 얘야 그러면서 넘어질까 쫓아가면 그분은 좀 이상한 분 아닌가요? 아버지가 이제는 7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딸이 40이 됐고 50이 됐는데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 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접대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안 계시면은 교회는 안 돌아갑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정말로 수고 많이 합니다. 교회 헌금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죄송하지만은 어르신들이 다 헌금을 해요. 아까 내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다 어르신들만 권사님들만 섬긴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덴버에 열 몇 분이서 같이 여행을 간대요. 그분들이 다 헌금해 준대요. 젊은 사람들을 잘 안 한대요, 헌금을. 예.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마지막을 엉뚱한 걸로 마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수고해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성도가 힘들고 목회자가 힘들고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섬기면서 능력이 나오고 효과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권세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